아, 오늘 주제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정해주셔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 삼위일체 이단 논쟁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393 기도하잖아요. 그 첫 번째 삼위 뭐죠? 성삼위. 근데 우리가 성삼위가 뭔지 잘 모른 채 그냥 약간 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 이단들이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어딜 뒤져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단들이 오히려 이제 정통 기독교를 이제 공격을 하죠. 야,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믿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클릭해 보시면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좀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제 교리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이게 심장 같은 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성경에 없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거를 이제 어쨌든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그 AD 180년경에 데오필루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트리아스라는 이제 단어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라는 그 신학자가 이제 헬라어였던 그 트리아스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트리니타스. 그래서 이제 그 트라이 그게 이제 세 개란 뜻이고 유니타스 이게 하나 된 이제 세 개가 하나가 됐다. 이런 식의 이제 단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이거를 신학적 그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세 개가 하나야?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이제 연극에서 어떤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하듯이 이제 1인 3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제 더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근데 이제 저 1인 3역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잘못된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이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성경이 없는 그래서 AD 1, 2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삼위일체가 정립되기 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 그 이제 기독교 안에 이제 교회 안에 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막 로마 박해를 받고 하니까 그거를 뭐 정립하고 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쉬쉬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잘못된 거 그냥 서로 공유하고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다음 314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던 것에서 이제 풀려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막 자유롭게 막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 잘못된 생각 사상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뭐 이런 뭐 이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돼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맞는 이건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 이거 기독교 믿고 이제 이 로마 이제 지역을 잘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분쟁이 생기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전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감독들을 막 모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런 데서 이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 누구 말이 맞냐 이제 신학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의회는 4가지가 있고요. 이제 뭐 동방정교회나 이제 가톨릭 쪽에서 더 하는 건 이제 더 여러 차례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선 기독교 안에서는 4번의 공의회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때는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이제
그 회의가 있었고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차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자면 주요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차 때 뭐 아리우스주의, 뭐 사벨리우스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면은 첫 번째는 양자론. 이제 아리우스주의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양자론에 속하는데, 이거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 아니다. 동일 본질이 아니다. 이 양자란 뜻이 그 입양자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세례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아리우스주의, 뭐 소시니안주의, 뭐 유니테리언파, 뭐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태론은 그 양식이에요. 양태가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제가 뭐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가면을 썼다,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라는 사람이 회사 가면 과장이고, 교회 오면 집사고, 뭐 집에 가면 뭐 딸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양태론이고,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성부가 고난을 당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이제 뭐 사벨리안주의 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단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제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성만 있다 또는 인성만 있다, 한 가지만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뭐 네스토리우스, 아폴리나리스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는 아리우스주의가 좀 대표적으로 이제 배격이 됐는데, 이제 그때 사벨리우스도 약간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됐고요. 3, 4차 때는 이제 네스토리우스, 뭐 단성론 등이 이제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들의 논쟁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고 있으면 저기 이제 논리가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클릭. 그래서 제가 그 통신대 라은성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봤어요. 이게 1시간 45분짜리 강의인데, 한 번 듣고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배속을 해서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하고 싸우려고 이단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교회 내부에도 자기 자신 안에도 이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성삼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 이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이제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분이 말씀하신 이제 삼일체가 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4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복수적 의미의 단수형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하나가 아니고 복수적 의미의 단수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그 엘로힘이 복수명사래요. 근데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단수 동사래요. 그러니까 복수, 우리가 영어 할 때 복수 명사를 쓰면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복수를 쓰지만 동사를 단수로 쓴 복수적 의미의 단수형을 사용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한 명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한 분은 유일한 이란 뜻이지 하나다 란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다, 한 분이다, 한 명이로 착각하고 하면은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수적 의미잖아요. 그럼 복수면은 도대체 몇 분인가? 그럼 한 명은 아니고 이제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뭐 10명이냐. 성경에서는 3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선은 세 분으로 우선 이해를 할게요. 이제 다음. 네, 좀 세 분이라는 표현을 또 이분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세 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예요. 구분이 아니라 구별을 하느냐. 구분은 이게 딱딱 나누는 건데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뭐가 있는지 이제 어떻게 나눠서 보느냐예요. 그래서 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삼위. 그래서 이 위가 그 사람인의 설립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지위라는 뜻을 가진 위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번역이 됐을 때 위로 번역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서브시스턴스, 이것을 이제 본체, 독특한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랑 요거는 조금 다시 설명 한번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페르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인격,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할. 그래서 역할로 해석하면 아까 우리 이제 가면 쓴 것처럼 세 가지 역할이냐? 그럼 이제 약간 양태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인격이라는 뜻인데 인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인데 그 위를 특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라고 할 때 그 위는 휘포스타시스, 인격 또는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성을 갖고 있다요.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그럼 일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3위 받고 일체 봤는데 일체는 몸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 3개 달린 뭐 삼쌍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서브시스턴스가 있고 이제 본질로 해석이 되는 서브스텐스가 있는데 저 본이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저 본은 존재를 뜻한대요. 존재, 본, 근본 할 때 그 존재를 얘기하는데 서브시스턴트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고 서브스텐스는 공통된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삼위는 세 가지 특성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 일체는 하나됨.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유니티 또는 원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구별되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니신 삼위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본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본질이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송아지의 본질은 소, 망아지의 본질은 말, 뭐 강아지의 본질은 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들의 본질은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독특한 특성이 삼위로 나눠져 있고 이제 그분은 하나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이해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쪽에서는 이거를 처음에 세우게 된 이유가 이제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걸러내고 이제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이해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일체를 아는 것도 필요한데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삼위가 있고 일체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단들은 이 부분을 공격을 해요. 삼일체를 딱 부정하는 걸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와가 갖고 있던 희미한 그 부분을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성삼위, 삼위일체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해가 없다면은 이제 이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까? 전 우선 알아야 된다. 왜? 우선 나를 지켜야 돼. 내가 신천지야 하고 오지 않거든요. 내가 여화증이냐 하고 오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이제 넘어가게 하는 게 이제 신천지 뭐 여화증이 되는 전략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천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뭐라고 써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글씨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각각 다른 개체이며 하나가 아니다. 그럼 이거 아까 양자론, 그 아리우스주의 약간 거기에 속하는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다만 초림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초림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한다. 그럼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이제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여호와 증인은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에너지, 기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천사장 미가엘은 누굽니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이제 중국인 이제 신학생이 이제 그 이만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7교회에 편지를 썼다. 내가 그 계시록 그 현장에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보혜사면 지금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니까 이제 깨갱하고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영상을 봤고요. 여호와 증인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왜 삼위일체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그냥 받아칠 수 있는 말은 그럼 여호와 증인은 어디 나오냐 성경에.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에 나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가 지금 누구 증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섣불리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네, 다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우리가 이제 신학자가 아니고 이제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이제 뭐 RTS 생이나 이제 어저께 막 RTS 뭐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는데 RTS 생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랩넌트 분들은 신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삼일체가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이제 만약에 지렁이가 있어요. 지렁이는 그 윗단계 차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렁이가 코끼리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코끼리가 사람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이제 솔직히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로 분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또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게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방식이다.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수경이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거기서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럼 이걸 나 혼자 알고 있습니까? 우선은 내가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요것을 이제 날마다 누리는 게 기도. 그리고 이걸 전하는 게 전도.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 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인가? 그 비밀을 아시고 삼위일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하면서 머리가 깨질 뻔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제 하지 않겠죠,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연구를 해보시고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RTS생 여러분들 미래를 살리기 위해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